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조금 졸릴 시간인데요. 그래도 바람 쐬고 왔으니까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지금까지는 눈이 똘망똘망한데 끝까지 이 총명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고포 강의, 소통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교수님들의 강의 중에 이 교수님의 강의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상옥 교수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참 좋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또 서먹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간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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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민망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용기 내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몇 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곽혜룡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연세도 많으신데 이분 동시 작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이렇게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건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와, 이야.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읽어줬더니 이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친구들이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칠삭동이는 팔삭동이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잘 따라오신 거지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와, 야, 아유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꽤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고요? 사실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는 행복을 가늠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감각은 흔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날마다 좋은 것 보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내게 아주 황홀한 느낌을 주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 우리는 심지어 저는 행복해요, 요새 뭐 더 바랄 나위가 없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각을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청년의 때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은 직장, 혹은 좀 더 월급을 많이 주거나 나에 대한 어떤 처우가 좋은 직장, 이런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직장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내 인생을 밝게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Romance with God, 하나님과 어떤 로맨스를 갖는다는 것, 이 낭만적인 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제 삶이라는 것, 혹은 제 영역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다짐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하는 말로는 믿음이라고 혹은 영성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지각하거나 감각하는 데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이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감사해요. 사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가 시작하는 것은 높은 산이래요.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한다고요? 그거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재는 눈물 나는 현장인데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데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 나고 입에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한다고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여건, 내 처지 거기에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지 않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처지는 지금 눈물 나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 처지의 깊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니 그 멀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 괜찮아요 주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얘기를 해요. 소식 들었어요,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렵지요, 힘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리는 게 다른가 봐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힘겨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이 걱정 저 근심으로 밤을 새웠다고요. 그런데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그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 괜찮을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가 할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할, 불러야 할 우리들의 찬양이라고, 우리들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내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이, 내 믿음이 일깨워주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은혜를 가져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우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밝아졌다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졌고요, 귀가 밝아졌어요. 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전에는 아픈 게 오면 통증이 느껴졌지요.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한숨이 났어요. 이런 반응은 인지상정이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구조화가, 재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로맨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아주 잘 정의한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낭만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낭만이란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이걸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환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한번 가치로, 어떤 숭고하고 거룩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하고 감격적인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시간이 또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지겨워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라는 존재는 감동을 잘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해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대요.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대요.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초등학생들 같기는 하지만 따라해 볼게요.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 하시는데, 이제 말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따라해 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 보세요. 한번 다 떠 보세요. 떴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입도 찢어 보세요.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하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토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야 하나님 충분히 토부하실 만하셨겠다,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인간의 범죄 전이니까, 타락 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구약 곳곳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동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셨거든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갱신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환대할 거라고, 선대할 거라고, 기뻐할 거라고, 관용할 거라고, 업어줄 거라고, 품어줄 거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일종의 표정을 뜻하는, 태도를 뜻하는 의태어여서, 이 단어는 누군가를 극진하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아채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우아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적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단박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문제와 더불어 살 줄 알게 되었어요. 문제가 안 되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이걸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신비는 비밀과 달라요. 비밀은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 풀렸네. 그런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 예배한 후,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찬양하기 전, 찬양한 후, 말씀 보기 전, 말씀 본 후, 상황은 여전한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샬롬, 평화가 가득해져요.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야 기뻐지는 거지요.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랬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졌어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을 말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이어지는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 여전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여전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잔잔한 넉넉한 고요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요라고 하는 것은 정막과 다르답니다. 정막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무성의 상태를 말하지만, 고요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드는 운동장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장터나 공터 한복판에서도 고요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요가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 단어 샬롬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뉘앙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전쟁은 여전한데, 빚은 여전한데,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느껴지는 마음의 평정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감격해야 하며 무엇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일까가 분명해지는 건데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과의 로맨스 말입니다. 그 낭만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느껴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낭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나날의 삶에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하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긴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문제가 없다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도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평범과 일상에서, 어쩌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낭만인 거거든요. 이 낭만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소통한다는 건 통했다, 그런 거거든요. 나와 너라는 하나의 서로 개별적 존재가 이어지게 되었다,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내 앞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알면 참 좋겠습니다.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살아가면 내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겨울까? 누가 어렵게 지내는 걸까? 밥은 제대로 먹는 걸까? 그것이 내게 살뜰하게 여겨지면 좋겠다고요. 세상 살면서 눈치 좀 보고 살면 좋겠는데요,
나 잘 되자는 처세술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프지는 않을까, 힘겹지는 않을까,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 말입니다. 그게 내게 살아있다면 좋겠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대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단지 그 존재가 내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성질내거나 반응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감각을 폭넓게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든다고 해서 빵빵대며 저 자식 죽여야 되는데 하지 말고요.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보셨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좋지요?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도 내게 좋은 일하고 또 나한테 내가 기뻐할 만한 일들도 하고 좋은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일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하는 것들을 보면 때로 섭섭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전 그거 해봤거든요. 그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섰어요. 내 옆에 노란 봉고차 태권도 도장차가 섰어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얘에게 이게 생각이 나서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3초가 길어요. 1초, 2초, 3초 손 흔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도 저한테 손 흔들어 주든지 아니면 민망하면 딴 데를 보든지 그러면 되는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노려보더니 차가 출발하니까 창문을 갑자기 열고 저한테 메롱했다고요. 막 우와 메롱 막 그랬다고요. 이게 책대로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내일까지 여기에 있다고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요? 어제부터 들어왔지요? 여기에 있으니까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짜증 내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으시지요? 이제 여기에 있으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왜 이제 돌아다니다가 오느냐고 막 부모님이 막 손가락질하고 방에 갔더니 또 막 난장판이고 동생이 아무거나 막 썼고 또 여기저기 부서진 게 많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와 이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실존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에 3명 이상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토브를 한번 연습해 보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네. 좋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우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생명의 책을 왜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인생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세상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세요. 우와, 이야, 이걸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워서 여러 가지로 지쳐서 어깨에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더니 우와, 우리 딸이 왔네, 우와, 우리 아들이 왔네, 우와, 우리 아버지예요, 우와, 우리 어머니예요.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거든요. 사회학자도 교육학자도 심리학자도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한대요.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살아요.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우와, 투 썸즈업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대단하다고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거든요.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관계적 역학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보여준 그 감탄이요, 그 감격이요, 그게 사람을 살리거든요. 제가 만난 청년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주 너무나 사소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길쭉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오이라고 놀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대요. 끊임없이 오이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25, 26이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말이. 어쩌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아주 작은 말에, 아주 작은 표정에 상처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우와, 이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최근에 있는 가스펠송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해볼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세요. 저를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보고 하지 말고요, 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찬양 아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섬기리. 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일무이하다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전지전능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못하는,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조성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며, 그래서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클론, 복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선천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그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날들의 횟수가 더해지면,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거든요. 삶의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이 후천성은 그와 나로 하여금 분명한 구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존재에게 유일무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유일무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려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시간, 내가 경험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위치해 있다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이를 재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근원적인 한계로 인한 불안이 있어요. 아무리 이 시간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 나쁜 문자 한 통 받아보세요.
좋지 못한 전화 한 통 받아보세요. 금방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존재를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이 큰 은혜가 나라는 하나의 조각에 닿게 되면 한 가지 색깔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푸른색으로, 어떤 사람은 붉은색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도울게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제게 체력을 주셨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구제할게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서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가 마치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내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콜링, 소명을 응답하며 살아요. 미니스트리, 사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칼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빛깔과 향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 불가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거든요. 며칠 전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아기를 유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가슴 아픈 송곳 같은 비수를 던지더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아기 주실 거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더 좋은 아기는 뭔데요?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잃었는데, 그것도 내 품속에서 6개월이나 있었던 아이를 잃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자매를 봤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배터리처럼 다 쓰고 나면 내팽개쳐도 괜찮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왜 해마다 꽃을 피우는 장미이지 않을까? 왜 나는 그렇게 고고하고 아름다운 백합이지 않을까? 그렇게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꽃대에 어울리는 꽃을 피우면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대로 들꽃이어도 괜찮고요. 나 자신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느냐고, 쟤는 뭐냐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서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가 내게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걸 들여다보세요. 이것을 일컬어 낭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로맨스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로맨스도 가능해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왜 나한테 그러시느냐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나한테 왜 이런 실패를 주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신 거냐고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잠깐 비켜서서 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했다. 나와 너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연결 지점이 생겼다, 통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학자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나오는 학자라는 단어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단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있는 사람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로맨스가 가능해진 사람 이런 뜻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입을 열어주세요. 어려운 사람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그 힘든 사람의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여성을 만났는데요. 이 여성은 정신병원에서, 다시 말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심각한 정신분열이라고. 그런데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해서 이제 락트 캐럴이라 그래서 그런 수용시설에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하루 종일 티슈를 던지고 놀아요. 티슈 한 장을 막 던지고 막 웃어요. 막 세상 다 떠나가듯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리고 티슈 한 장을 던지고 그렇게 울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행동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시댁에 대하여도 그 죄스러운 마음을 어쩌질 못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대요. 심지어 이 남편이 외도를 해도, 바깥에서 다른 행동들을 해도, 심지어 도박을 해도 내버려 뒀대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여러분들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이 여성에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디 바깥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나는 내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 서류를 쓰라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를 쓰게 되었어요. 이 여성이 티슈 한 장을 던지고 운 것은 자기가 쓴 이혼 서류를 던지고 울었던 것. 그 한 장을 던지고 웃었던 것은 그 이혼 서류 던지고 나서 자기 인생이 우스워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그게 너무 말도 되지 않아서 헛웃음이 나와서 그래서 웃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픈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행동만 남았어요. 우리는 저 사람 제정신 아니네, 미쳤네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와 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 주실 거예요. 보고 있어도 그리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 스스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두 번째, 소통, 통했다. 그 느낌을 갖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보석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보석과 같은 스스로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정갈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더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따가 저녁에라도 혹시 종이 하나를 꺼내 놓고요, 펜 하나를 들고 이제 맨 위에다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요걸 쓰세요. 이게 감정의 1군이에요. 감정의 2군은 이제 다른 페이지에다가 쓰세요. 화가 나요, 짜증 나요, 이런 거 적으세요. 감정의 3군은 우울해요, 슬퍼요, 이런 걸 적으세요. 감정의 4군이 있어요. 불안해요, 힘겨워요, 흔들려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각 감정마다 내가 언제 그런 느낌을 갖는지, 나는 언제 즐겁지? 언제 슬프지? 언제 화가 나지? 언제 불안하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갖게 되면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될까? 각 경험마다 20가지씩 적으세요. 20개 적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기뻐요. 난 언제 기쁘지? 쭉 적어요. 몇 개 못 적어요. 그러면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머리에 갖다 대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미안해, 힘들지,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자기를 좀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방치하셨던 거예요. 방임이라는 것과 방치, 이런 것을 우리가 폭력이라고 말을 해요. 나를 폭력적으로 그냥 내버려 뒀던 거거든요. 20개 다 적으세요. 또 우울하다 20개 다 적으세요. 몇 날 며칠 걸려도 괜찮아요. 언제 화가 나는지 20개 적어요. 겹쳐도 괜찮아요. 언제 불안한지 20개 다 적으세요. 80가지 적으세요. 적고 나서 보면, 예를 들어 기쁘다, 기쁘다라는 단어에 20가지 적잖아요. 그러면 패턴이 나와요.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아, 나라는 존재는 혼자 있을 때 기쁘구나. 적어놓은 거 보니까 대부분 다 혼자서 뭘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 기쁜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기쁜 사람이구나. 아, 나는 뭔가 좀 쇼핑도 하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 기쁜 사람이로구나.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의 패턴, 형식이 드러나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 분노도 마찬가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별로 화 안 나죠, 여러분? 그죠? 물론 그냥 이유 없이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막 큰 분노는 안 나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난날 분노했던 그 상황이 생기면 분노할 거지요? 사람이라는 존재에는 마음의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지도는 희한하죠? 그저 날이 굳지 않고 밝고 맑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지내다가 비가 많이 오고 막 어떤 흔들림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형성된 골이 우리를 힘겹게 해요. 이건 패턴처럼 남는 우리 마음의 지도이거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기쁨의 순간이 올 때, 슬픔의 순간이 올 때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 이러면 나 슬플 텐데, 이러면 나 기쁠 텐데, 이러면 나 화가 날 텐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안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충동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에서는, 특히 상담심리학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치료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자기에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상처 없어, 나는 컴플렉스 없거든,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상처 투성이인 거예요. 컴플렉스 덩어리인 거거든요. 저는 아픔이 있어요, 전 상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극복했을 개연성이 무척 큽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수용시설에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금 완화된 시설, 그 다음에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수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한 300개에서 400개 문항에 체크를 하게 해요. 근데 그 문항들 속에는 한 10개 정도 숨어 있어요.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당신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신이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요. 거기에 모두 다 하나라도 아니요 하면 안 되고 다 예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라도 아니요, 난 인정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거 없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한 달 더 계세요 그런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용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으로 정신건강의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건강하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통했다,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가 나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웃지? 나는 무척 슬픈데 저 사람은 화를 내요.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것에 대하여 건드려지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트라우마,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문제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가 하면 I language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You language가 아니라 I language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는 슬픈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려는 거예요. 나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나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찬찬히 설명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차분히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진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슬픔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내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그런 표정을 보면 나는 슬퍼지는 것 같아요. 난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걸 표현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표현한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듣고는 저 사람은 이런 거에 슬프고 이런 거에 화가 나고 이런 거에 불안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해시켜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숙제 하나를 더 드릴게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 한 사람 적으세요. 아버지여도 좋고 어머니여도 좋고 목사님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아요. 그 사람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한 페이지 한번 빽빽하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경험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지금까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 적으세요. 아마 적는 내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리고 막 없었던 화도 막 나고 그럴 거예요. 그 두 사람 꼭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도 괜찮아요. 여하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굉장히 짜증나게 했던 사람, 나한테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적어놓고 그에 대한 나의 느낌과 경험을 적어보세요. 한 페이지 적어보다 보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작업, 그건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옛날 친구도 괜찮고 뭐 동창도 괜찮고 만났어요? 괜히 싫은 사람 있지요. 저 사람 나한테 딱히 잘못은 안 했는데 괜히 밥 마신 애들이 있다고요. 저런 애 진짜 내 타입 아닌데 이런 애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가운데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특히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사랑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짐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비극은 무관심입니다 했거든요. 적어도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없으려면 그는 내게 어떤 영향도 끼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증오를 촉발시켜요. 혹은 사랑이라는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그림자를 나라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통했다,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잘 알고 나를 잘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와,
이야, 나에 대하여도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이철환이라는 작가는 우와, 뒤로 돌아섰더니 시계가 보이는데 끝내야 되는 시간이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유명해진 것은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였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앞으로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주세요. 600만 부의 사나이 아세요 혹시? 이걸 알면 세대가 굉장히 좀 올드 세대일 수도 있는데요. 이 출판의 암흑 시기에 책을 600만 권 이상 팔았대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인세를 얼마 받았을까? 그 생각 드시잖아요. 돈 무척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아요.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에요. 그 쌍문동 살아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그것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 그 많은 인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뭐 했을까? 그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인세가 들어오면 용달 빌려요. 그래가지고 쌍문동, 우이동, 도봉동, 안방학동, 방학내동 힘든 분들 아직도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다가 생필품을 던져놓고 와요. 이분 코팅도 해요. 코팅은 진짜 옛날에 하던 건데요. 그 들꽃을 예쁘게 책갈피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나서 코팅을 예쁘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요. 산타는 12월 달에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에도 일해요. 7월 달에도 일해요. 10월 달에도 일해요. 이러고서 적어요. 그리고 나서 파카도 사고 뭐 쌀도 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사고, 그래서 이걸 던져놓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들꽃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김밥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이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니까요. 와, 이 표현 되게 좋지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진대요. 이런 건 좀 외우고 다녀야 사람이 깊어 보이는데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들꽃, 아무 곳에서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당신 가슴 속 아리아리가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과 나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빛 뿌리는 날에도 당신 부디 따스운 밥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 당신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가슴으로, 눈빛으로, 소리 없이 환하게. 좋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듯 살아갈 때가 많을 거예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으니까요. 그걸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사라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못나도 괜찮고요. 조금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살아가며 그저 내게 집중되어지는 불빛을 끄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들이 살뜰하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람의 풍성함으로 한번 비출 수 있도록 애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여러분들에게 외람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서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며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우와, 이야,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걸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가감 없이 표현하는 거지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직과 진실로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순수하게 세상 살 줄 알아요. 순수는 순진과 다른 거거든요. 순진이라는 건 진짜로 뭣도 모르는 걸 뜻하지만 순수는 알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바보 천치 등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속이 변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에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런데 여러분,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 그걸 순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세상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가스펠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넘어짐이라는 건 여전할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느껴질 일이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 다 기쁨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또 뭐 언제 여러분 뵙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번에 대학부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전 진짜로 황송했어요. 감사해요. 저희 애가 9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기 전에 노래나 하나 또 불러드리고 갈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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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울 선생님은 아니지만,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바울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니 기뻐하세요.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주님이 가까우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세요. 그렇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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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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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